참 예수님, 오늘 독서와 복음을 쭉 읽으면서 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항상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이 사제의 삶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도가 확 떨어지시죠? 제가 이제 사제로 산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곳저곳 제가 경험했었던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전해 들은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조금의 다름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제로 산다는 것이 어떤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그 정도면은 너무 행복한 생활이지, 집 줘, 밥 줘, 청소 다 해줘, 노년에 무슨 노후 걱정이 있어, 자식 걱정이 있어, 배우자 걱정이 있어, 다 해주잖아 라고 생각하면 너무 좋은 삶이죠. 근데 또 반대로 그 외에 다른 것들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힘들 수도 있겠다 싶은 부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저만 보고 있으니까. 저만 바라보면서 저에게 손길 한 번만, 저에게 한마디만, 이런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원하는 만남이 아니라 원치 않는 만남도 계속해서 해야 되고, 또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안 좋다기보다는 조금 제 선호도에서 떨어지는 분을 만나야 되는 상황들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피하고 싶고 대화도 나누기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참 힘든 삶을 산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오늘 일독서를 보면서 제가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보면서 그래, 이래서 사제의 삶이 이 신자분들과 가까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독서 히브리서의 18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이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왜 육화하셔서 인간의 삶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 그 부분을 묵상을 해보면 결국 어떤 답을 도출할 수가 있느냐, 그 입장이 되어봐야 그 삶의 고통도 고난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육화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나아가서 이 사제가 신자들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이 교우분들의 삶을 조금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의미로 저기 산골짜기에서 살고 있는 사제의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교우분들과 자꾸 만나는 이 삶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 삶을 살아내지는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간접적으로나마 그것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복음 내용을 쭉 보면 예수님의 삶을 쭉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또한 사제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아 그리고 시몬의 장모의 집으로 향하게 되죠. 이 장모는 열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열병이라 함은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질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무슨 병명이다는 모르지만 뭔가 지금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몸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몸에서 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 여인의 손을 잡으시고 열을 물리치시고 그 여인은 바로 시중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한 단락에 이 시몬의 장모님의 열병을 가시는 모습, 없애시는 모습을 매우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이 병의 치유는 그냥 일상이었던 거예요.
늘 하던 거. 마찬가지로 그 뒤에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대요. 왜 데려왔을까요? 어떻게 올 수가 있었을까요? 이 장모가 열병이 가신 것도 소문이 났을 거고, 그 동네에 또 예수님이 이미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소문들도 났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지금 이 시몬의 장모의 집에 와 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으니, 야, 너도 나도 가서 치유받으려고 몰려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물리치시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니라 다 묵묵히 그들을 함께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마귀를 물리치는 모습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쭉 다 하시고 나서 다음날 새벽이 될 때까지 아마도 그러한 치유의 기적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그 기적들이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장소를 바꾸시죠. 어느 곳으로 가신다? 외딴 곳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외딴 곳에 가셔서 뭘 하셨을까요? 기도를 하셨죠. 누구와? 하느님과. 하느님과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교류를, 대화를 한다라는 것도 되지만, 어찌 보면 이 세상적인 것 안에서 내가 조금은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제는 나만의 고유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제가 본당의 주임이든 무엇이든 언제마다 이동을 하죠. 한 4년, 5년마다 한 번씩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행하다 보면, 아무리 내가 기쁘고 좋은 것이든 행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죠? 이제는 지치게 돼요. 그리고 너무나도 반복적인 일상들이 지속되다 보면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기쁨도 점점 그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늘 하던 거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일로서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항상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혹은 머물러 있는 일에서 조금은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제가 아무리 좋은 사제도 여러분들 경험상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년, 4년이 넘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또 어느 순간 보면 새로운 거 없네 하는 마음도 드실 겁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너무나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어떤 설렘은 없지만 편안함은 존재하시겠죠. 그래서 사제가 4년, 5년마다 이동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변화를 통해서 사제 본인도, 또 그리고 그 본당에 계시는 교우분들도 새로운 환경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맞닥뜨리면서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그 부딪힘 안에서 새로운 뭔가를 발견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하거나 성장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바닥으로도 치달았다가 이게 아니구나라고 깨닫고 다시 오르는 그런 어떤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만들기 위해서 이동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사제의 삶이 고통스럽다, 힘들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아니구나. 오히려 복된 삶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주하고, 또 내가 때로는 상처받고 혹은 힘들 때, 혹은 안주하고 이 정도면 내가 훌륭하지 하면서 이 자만심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 다시 새로운 곳으로 이동시키면서 아니야, 너 다시 시작해야 돼 하면서 다시 열정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가진 능력이 모자라구나 라는 자각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아닌가. 이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교우분들은 조금은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를 보세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우분들은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본당에만 머무르시죠. 그러다 보면 나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어디에만 국한되게 될까요? 내가 머물러 있는 본당에만 국한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났던 뭐 신부님들, 내가 경험했었던 신앙생활, 거기에만 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변화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고인물이 썩는 거죠. 내가 썩는 줄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나 무언가 오랜 기간 동안 했다면, 무언가 오랜 기간 동안 어떠한 환경에 머물러 있었다면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지도 않을까 하면서 계속해서 변화하려고, 또 그런 어떤 좋지 않은 것을 경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나도 모르는 새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변질될 거고, 또 그 모습을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는 상황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좋은 말로 뭐 형제님, 자매님, 요거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좋은 제안을 딱 드림과 동시에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이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 왜? 그게 변화가 되면 곧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간에 내가 했었던 것들이 다 허물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높은 성벽을 쌓고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는 옹고한 벽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제는 축복받았고 교우분들은 조금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변화되실 수가 있겠죠. 내가 이 성 안에만, 그 높은 장벽에 내가 쌓아올린 그 성 안에만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문만 열고 나오면 됩니다. 아무리 높게 쌓은 성벽이라 해도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은 매우 쉬워요. 다만 그 밖이 무엇이 있는지, 또 새로운 성벽을 쌓아야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 안에서 기쁨이 예전만큼 있지 않다. 내가 요즘에 그냥 신앙생활 그냥 뭐 맨날 똑같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내가 지금 너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었구나. 이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환경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뭐 어떤 기도 생활이나 여러 가지 생활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환경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 안에 작은 변화들을 좀 일으키시면 좋겠어요. 뭐 성당에서 뭐 봉사를 하는 것도 계기일 수가 있고, 혹은 내가 머물러 있는 삶의 자리에서, 뭐 일터에서 조금의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나의 행동이나 말일 수도 있을 것이고, 무엇인가 작은 것 하나라도 조금씩은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물론 이 변화는 좋은 쪽의 변화겠죠. 내가 하지 않던 것들, 하지 못하던 것들을 억지로라도 하려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이 동반될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뭐 오늘 제 사제의 삶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뭐 사제의 삶이나 여러분의 삶이나 똑같습니다. 환경만 다를 뿐 고민하고 안고 있는 고민들은 동일해요. 그리고 저는 말하는 입장이고 여러분들은 듣는 입장이라는 차이점만 있을 뿐, 제가 느끼는 마음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시고 있을 거예요. 다만 저는 말을 하면서 맞아, 그렇지 라고 깨닫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알고는 있지만 내뱉지 못했던 것들, 그것을 들음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이죠. 좋은 모습들을 잘 찾으셔서 또 변화되는 신앙생활, 또 활기찬 우리 본당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